며칠 전에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제 앞에 삼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여자분 몇 명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그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전단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분주하고, 또 다른 두 여자분이 손팻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료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천지가 포교 활동 하나 보다 라고 이제 지나가면서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다른 이제 곳을 이렇게 지나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들이 이렇게 꾸려놓은 탁자 뒤편에 jw.org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jw.org, org로 끝나는 것은 무슨 단체나 이런 우리 주사랑.net 하듯이 어떤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을 비영리 단체들이 주로 org를 붙이거든요. JW가 뭐냐? 제호바 위트니스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을 말합니다. 저 앞에 삼거리에서도 또 제가 다른 곳을 가다가 본 것도 모두 여호와 증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혹은 여호와의 증인 이런 그런 사이비 혹은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던 것이 요즘은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홍보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괜찮아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봅니다. 그들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데 사용하고요, 공개적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또한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 틀렸다 라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신천지 등 이단들이, 잘못된 또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얻으려고 힘쓰고요, 정치에 개입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는 이단뿐만 아니라
제 안목으로 제 판단으로는 그릇된 목회자들 일부도 그러한 것을 봅니다. 또한 이단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말하고 자신들처럼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기존 목회자들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였던가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던 때가 언제냐?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일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고 예레미야 44장에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 중에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 줄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0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아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소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 조금 다른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것 때문이었음을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갈라디아에 찾아와서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 성도들을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 변질시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다른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복음을 듣고 미혹된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만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운명, 같은 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면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역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든 원지 않든. 우리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들 저러다 말겠지. 이단들 한번 무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서 해볼까? 예,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재비를 받은 적은 있지만 성경 공부한다고 돈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무료 성경 공부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한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그 실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것저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다른 복음을 변형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어떻게 변질시켰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좋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한 어조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참 복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그들은 다른 사도나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거기에 누구의 의견, 누구의 생각, 누구의 논리, 누구의 주장, 누구의 신학 들어간 거 없다. 그러니 이게 진짜다 라고 바울 사도는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금 좋아하잖아요. 금 좋아하는데 14K, 18K보다는 24K가 좋잖아요. 기왕에 금 한 돈 그러면 14K, 18K보다는 24K 이 셋 중에 어떤 걸 가져갈래 하면 누구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24K 말하겠죠. 순금 99.99%의 금을 좋아합니다. 99.99%의 금에다가 때로는 거기에 아연을 넣고 구리를 넣고 또 철을 넣고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게 18K가 되고 거기다 조금 더 넣으면 14K가 되고 거기다 더 넣으면 8K가 되고 그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8K, 14K, 18K 등등의 금도 금이라고 하죠. 그러나 순금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뭔가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돼. 쇠조각을
구리 조각을, 아연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해진 거야.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일, 선행,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단단해진다. 그래야 완제품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 유대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라는 작품에서 어린 헨리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헨리 왕이 기도하는 동안 나 이런 일도 했고요, 나 이런 일도 했고요, 나 이런 일도 했고요 라고 하면서 선한 일,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계속될수록 그렇게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 기도는, 헨리 왕의 이 기도는 갈라디아서의 긴장과 오늘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긴장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해 보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3000배를 하고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고행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신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더 심해져 갈 뿐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아니 우리 인생 전체는 갈등의 연속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연속 속에서, 지속되는 갈등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따를지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첫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따를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를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단들의 주장과 성경의 주장 속에서 어떤 해석이 옳은가? 이단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옳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가? 한번 가봐, 한번 배워봐. 갈등. 바울은 자신의 소명과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를 쭉 언급합니다. 2장 1절부터 15절에서 다른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복음은 주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예수 만난 다음에 내 행적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참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부르지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원래는 판사의 그 피고인에 대한 판사의 판단과 관련된 그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판사들이 당신 무죄라고 판결할 때 그 판결을 가리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반대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의롭다함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팀 켈러 목사는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죄인이지만 정죄 아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의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의로워집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체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2004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거의 시청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여자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파리의 연인. 거기에 그 배우가 등장하는 배우 이동건이 상대편 여배우 김정은의 손을 잡아서 자기 가슴에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게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이 안에 너 있다. 온갖 패러디들이 코미디, 개그 패러디들 있었던 이 안에 너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 안에 주님 있다. 이 안에 예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너 옛날에 무슨 죄 졌지? 너 옛날에 뭐 했지? 옛날에 뭐 했지? 너 옛날에 뭐 했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베푸신 사죄의 은총, 대속의 은총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이선학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를, 그의 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로 우리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그런 대체 현실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 방법 중에 two question,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입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 혹시 오늘 저녁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말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똑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문에 섰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이 우리로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들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진리가 진리답지 못할 때, 진리가 빛을 잃을 때에
비진리는 기승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선지자들의 말을 방해하고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선지자들을 업신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집시다. 저러다 말겠지. 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바로 보여줄 때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그 다른 복음을 듣고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사람 역시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화를 당할 텐데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